요한복음의 주요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를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7개의 에고 에이미 중에서 세 번째인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네 번째인 나는 선한 목자라가 함께 나옵니다. 이 비유는 요한복음 9장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을 실로암 연못 앞에서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취하신 표적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말하도록 고침을 받은 사람과 그 부모와 이웃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들이 유대인들에게 출교될 것이 무서워서 아들이 장성을 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떠넘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 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눈뜬 사람은 이 증언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쫓겨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수님 본인이 인자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장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육신의 눈이 보이는 사람들은 진실 앞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소경이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아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2절에서 5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에는 참 생활감이 있습니다. 참 어리실 적 사시던 마을에서 양을 치는 것을 보시면서 자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저는 요즘 그 제임스 리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영국 양치기의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유명한 시인인 이 윌리엄 워즈워스의 고향인 그 영국 북부 잉글랜드 레이크 디스트릭트라는 지방에서 목장을 하면서 양을 기르는 양치기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이 비유가 더 와닿습니다. 양치기들이 방목했던 양들을 다시 우리로 집어넣을 때는 다 같이 협동을 해서 한 마리도 새지 않도록 몰아간답니다. 큰 울타리 안에 작은 우리들이 있는데 양들을 들여보낼 때 한 명의 양치기가 문지기 역할을 맡아서 이 양 몸에 있는 표식을 보고 이 양이 누구네 양인지 보고 그 주인의 우리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숙련된 양치기는 이게 누구네 양인지 알아보고 맞는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한 마리당 3초 정도 걸린답니다. 영국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중동에도 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우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양을 가지고 와서 이 양우리에 놓고 역시 마을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문지기 역할을 맡아서 이 문 앞을 지키면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도적이 들지 않도록 양을 지킵니다. 또 아침이 되면 이 목자가 와서 자기 양을 인도하러 오는데 문지기가 이 목자가 누군지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 목자 소유의 양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목자가 이 양들을 불러내는데 일일이 이 양은 내 양이고 이 양은 다른 사람 양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양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 각 한 마리씩 그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나오기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실제로 양들이 자기 목자 음성을 알아들어서 이름을 부르면 목자에게로 온다고 합니다. 이 영국 양치기 편지를 읽으면서 알게 된 게 양들은 방목지에 가서도 정해진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답니다.
양치기들 사이에는 이 토지 소유권하고는 별개로 방목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목양력을 감안을 해서 어느 방목지에 몇 마리의 이 양을 방목할 수 있는지 이게 권리가 있어가지고 이 권리는 상속을 받거나 구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야지 양을 풀어가지고 풀을 먹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도 자기 주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있는지 그 영역을 알아가지고 그 영역 안에서만 풀을 뜯는답니다. 이거를 영어로 헤프트라고 하는데요. 예, 이 다른 양떼가 풀을 뜯는 방목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사이에 울타리 같은 게 없어도 양들이 자기 이 영역을 주인의 영역을 알아서 이 기억을 하고 그걸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아직 어린 양은 이거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어린 양이 나오는 게 이 어린 양들은 이 영역을 몰라서 이게 잃어버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어미 양이 이 어린 양에게 계속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커가면서 영역을 기억을 해서 나중에 이 양이 영역을 완전하게 익히고 나면 이 양을 다른 데로 팔 수도 없답니다. 팔아도 거기서 이제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풀을 뜯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목자시고 그분의 백성은 그분이 기르시는 양떼라는 것은 참 많이 쓰이는 비유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1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의 이 예언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양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실 것이고 다윗을 보내어 그들 중에서 왕이 되고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셨을 때 성경을 잘 알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에스겔서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기 눈으로 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들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양들만이 그분이 목자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풍성한 생명을 양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입니다. 양이 문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들어가면 꼴이 기다리고 있고 안전해집니다. 문을 나가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 영국 양치기의 편지를 보면은 양치기의 일은 결국 목축지를 돌아가면서 양을 이동을 시키고 관리하는 겁니다. 풀이 자라는 것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풀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풀을 먹으면 또 그 다음 예비한 목축지로 이동을 시킵니다. 보통 이제 1년 동안 계절을 따라서 3곳 정도를 이동을 하는데 겨울에는 목장 안에 두고 건초를 먹입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는 겨울에 먹일 건초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풀을 베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말려야지 겨울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젖으면은 썩어서 먹일 수가 없어서 양이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비가 얼마나 올지 양치기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이렇게 목자는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양들을 푸른 초정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고 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예비를 하고 또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면 이 걸음을 따라가면 몸이 고될지라도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진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풍성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양을 노리는 가짜 목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이 상황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교회 역사를 보면 늘 교회가 성장할 때는 이단도 같이 성장했습니다. 이 복음서보다 먼저 쓰인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이렇게 양을 꼬여내려는 절도와 강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절도와 강도들에게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해 나가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절도와 강도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1, 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또 문지기를 피해갑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자신들의 소속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상담센터니 이런 다른 이름을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유명한 이단 단체가 쓰는 건물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 1층에 보면은 이제 상가 건물에 1층에는 어떤 가게가 있고 2층에는 어떤 가게가 이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이 사용하는 층에는 아무 표식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짜 목자들의 목적은 양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십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자나 공 같은 야수가 양을 해치려고 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가진 게 돌멩이하고 지팡이만 있어도 싸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을 하셨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자신이 선한 목자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삭구는 다릅니다. 12, 13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니. 삭구는 돈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핏 보면 목자와 비슷해 보입니다. 최소한 양을 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안전할 때는 그래도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리가 오면 양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달아납니다. 14,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참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에만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셨던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니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할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지금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입니다. 하지만 이 양들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이미 있던 양들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7,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우리에게 부활과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고 선한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권세라는 말씀입니다. 참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 없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겨울에 수선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하누카라고 부르는 유대인의 명절인데
신구약 중간기에 성전을 재탈환을 해서 수리를 하고 성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마침 이런 명절에 부활로 사흘 만에 참된 성전을 세우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씀하고 하니 이미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밝히 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밝히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또 의혹을 품게 하려고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그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해하기 편하라고 친절하게 비유로 알려주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고 그래서 선한 문이자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은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부활의 새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분의 음성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